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혜선입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많이 받고 살았어요. 제가 잘났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니 저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용납할 수 없었는데요. 사람의 인정으로 만족을 삼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된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세 자매 중에 둘째로 태어났어요. 우리 언니는 보통 사람들보다 몸이 많이 약해서 부모님께서 항상 신경 쓰셔야 했고, 동생은 막내이다 보니 부모님의 손이 많이 갔어요. 하지만 저는 모든 일을 스스로 잘해서 혜선아, 네가 있어 엄마 아빠가 참 든든해 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에서 반주를 시작했는데요. 성가곡이며 찬송가며 반주를 할 때마다 어린애가 못하는 것이 없다고 칭찬이 자자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음악 시간이었어요. 선생님께서 제 노래소리를 딱 한 번 들으시고는 너 노래 어디서 배웠니? 소리가 참 깨끗하네. 넌 고음이 무기야 하시더라고요. 맑고 고운 음색을 가지고 있던 저를 선생님께서는 학교의 자랑이라고 하시며 동요대회에 나가보라고 하셨어요. 실력을 인정받고 무대 위에 자주 오르다 보니까 내가 진짜 잘하긴 잘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니 선후배와 함께하는 동아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각 반을 돌아다니며 비트박스의 현란한 기술을 선보이는 선배들을 보고 친구가 야, 우리 여기 들어가자 하더라고요. 저와 제 친구들은 여자 최초로 비트박스 동아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처음엔 그냥 호기심으로 들어갔는데 제 입에서 신기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몇 번을 연습해도 안 되는데 저는 바로 되는 거예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쉬는 시간마다 복도를 오가며 마음껏 뽐내고 다녔습니다. 그 이후로 친구들뿐만 아니라 선배들의 관심과 주목까지 한 몸에 받게 되었는데요. 사람들의 많은 관심으로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은 날로 더해갔습니다. 저는 심지어 성격까지 좋아서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친구들이 참 많았는데요. 외향적이어서 친구들을 사귀는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학창시절 학급 반장도 여러 번 했어요. 친구들이 추천하고 선생님이 밀어붙여 주시는 시기였죠. 무슨 일이 생겼다 하면 야 혜선아 빨리 와서 해결 좀 해봐. 해결사로 이리저리 불려다녔고요. 분위기 메이커, 해피바이러스, 비타민은 저를 따라다니는 수식어였어요. 어른들에게도 아휴 딱 맏며느리 감이네. 참 싹싹하고 야무지네 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한 번은 학교에서 반별로 반가를 만들어 부르는 대회가 있었어요. 대회에서 1등을 하면 상금까지 준다고 하니 1등은 우리 반이다. 딱 필이 오더라고요. 반장인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애들을 음악실에 밀어 넣었어요.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알토로 파트를 나누고 음정, 박자, 화음, 그리고 율동까지 완벽하게 연습을 시켰는데요. 예상했던 대로 우리 반은 거뜬히 1등을 하게 되었고 모든 반의 부러움을 사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선생님들 사이에서 리더십까지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성격도, 음악적 재능도, 리더십도 사람들에게 늘 칭찬을 받다 보니 나는 마음 먹고 하면 뭐든 되는구나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러던 어느 날 대학 진학을 앞두고 고민이 되었는데요. 뮤지컬 배우, 성악, 피아노. 제가 생각해도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변에서도 혜선아, 넌 뭘 해도 되겠다 하니 행복한 고민이 되더라고요. 고심 끝에 어린 시절부터 배웠던 피아노를 전공으로 결정하게 되었어요. 대학교에 입학해서도 뭐든지 똑부러지게 잘하다 보니 사람들은 당연히 제가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니는 줄 알았대요. 사실 저는 장학금에 별로 관심도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는데요. 혜선아, 너 이번에 수석이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학년 수석을 했고 교수님들의 인정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후배들에게 너희들 혜선이만큼만 해라 하실 정도로 저는 모두가 인정하는 성실한 학생이 모델이 되었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평소 저를 좋게 보시던 교수님께서 갑자기 수업 시간에 저를 일어나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얘들아, 옷은 혜선이처럼 이렇게 분위기에 맞게 잘 맞춰 입는 거야 하셨어요. 어쩌다 제 스카프가 비뚤어져 있어도 어머, 일부러 스카프를 이렇게 언밸런스하게 했구나. 요즘에 이게 트렌드잖아 하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다 보니 항상 제가 잘났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러니 저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용납할 수 없었는데요. 평소 당돌한 저의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한 선배가 인사를 하지 않았다며 저에게 면박을 주는 거예요. 모두가 날 인정하는데 감히 나를 건드려? 솔직히 질투가 나서 그러는 거잖아.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어느 날 한 사람씩 연주를 하고 나머지 학생들이 피드백을 하는 수업 시간이었어요. 선배의 연주 순서가 돌아왔을 때 저는 당당히 손을 들고 전체적으로 어깨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요. 아티큘레이션이 분명하지 않아서 손가락의 독립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라고 했어요. 또 한 번은 교양 수업을 듣고 학점을 받았는데 C뿔? 말도 안 돼. 제가 C뿔을 받은 거예요. 매 수업 시간마다 맨 앞에 앉아서 졸지도 않고 학점에 흠잡힐 만한 일은 한 적이 없는데 용납이 되지 않았죠. 교수님께 전화를 걸어 교수님, 저 김혜선이에요. 학점에 착오가 있으셨던 거 아닌가요? 여쭤보았어요.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그 점수가 맞다고 그것도 올려준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고 너무 큰 충격에 며칠 동안 잠을 잘 수 없었어요. 그 뒤로 졸업 때까지 그 교수님께는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한 방 먹여줘야 속이 시원했어요. 인생이 막히는 것이 없이 늘 잘 풀리다 보니 고민이라는 것을 별로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딱 한 가지 예상치 못한 고민거리를 준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우리 언니였어요. 우리 언니는 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만 있다면 산속에 들어가고 싶다고 할 정도로 율법적이었어요. 그러니 제가 거울 앞에서 외모에 관심이라도 보이면 따가운 눈초리를 보냈고 김혜선, 또 시작이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애가 말씀은 안 보고 왜 이렇게 세상적이니? 잔소리를 하곤 했어요. 그러던 언니가 서울로 올라오게 되면서 우린 함께 살게 되었는데요. 언니는 제가 알고 있던 예전의 언니가 아니었어요. 제가 언니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해도 더 이상 잔소리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혜선아 예쁘다 하며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더라고요. 예전에는 무슨 말을 해도 너나 잘해 했었는데 이제는 언니와 소통이 되니 언니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귀담아 듣게 되었어요. 언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매일 반복해서 이야기했어요. 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만났다면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 혜선아 하는데 복음으로 진짜 삶이 바뀐 언니가 했던 말이기에 무시가 되지 않았어요. 길을 걸을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자꾸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던 중 언니는 한마음교회 수련회가 있으니 꼭 와보라고 했어요. 교회에 가서 직접 성도들을 보니 언니의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생활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날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이 있어도 사랑으로 품고 가야 하는데 한 방 먹여줘야지 속이 풀렸고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사냐 나도 사람인데 했었어요. 그런데 이들을 보니 삶과 신앙이 일치했고 너무 기쁘고 자유하게 말씀대로 살고 있더라고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맞나? 내가 가짜일 수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자 마음이 낮아졌어요. 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던 중 제 모든 가치관이 바뀌어 버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 시대가 사도행전을 건너뛴 시대라고 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말씀을 읽어주셨는데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거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을 찾고 계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던 그들이 단번에 회개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2장 베드로의 외침 때문이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읽고 또 있는데 성령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혜선이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부활이 진짜 일어난 사실이었어요. 예수님은 정확히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분이셨어요. 이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입증되신 거예요. 이것보다 정확한 증거는 없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남기신 것이었습니다. 부활로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서니 그동안 제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가 보였어요. 나는 못하는 게 없다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즐겼던 중심. 사람들이 날 인정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짓밟고 판단했던 중심. 내가 하나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취했고 인생을 마음대로 쥐락펴락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바로 하나님의 원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인을 위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아들의 죽음으로 저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도 저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주인의 자리에 앉아있는 무섭고 악랄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받은 칭찬과 인정이 내가 잘나서라고 생각했고 내 능력이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고 제가 앉아있던 자리는 예수님의 자리였습니다. 이제 마땅히 주님의 것을 예수님께 돌려드려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제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인지되어지는 순간 성경의 모든 말씀에 절로 아멘이 되었어요. 지금도 살아계신 창조주의 말씀이니까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세상과 사람 앞에 인정받기를 즐겼던 저도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저도 새 생명으로 다시 산 거였어요. 새 피조물 된 저에게 더 이상 한계는 없었고 말씀은 저를 기쁘고 자유하게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보화가 제 것이었고 저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다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사명만을 위해 달려가는 존재가 되었어요. 저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가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죄이며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어야 한다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하루는 대기업에 다니는 한 오빠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오빠는 오래전부터 회사 생활에 마음이 많이 힘들어 있었고 삶에 아무 낙이 없는 것 같아 보였어요. 갑작스러운 만남이었지만 여전히 삶을 힘들어하는 오빠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기독교에 대해서 알긴 해도 믿지 않았기에 먼저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물으니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6.25 전쟁이 있을 당시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묻자 증거가 있잖아 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오빠에게 확신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데 제 마음에서 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지 더욱 알겠더라고요. 오직 증거를 통해서만 믿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활은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하나님의 승부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은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함이 아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하신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제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심을 알 수 있었어요. 하루는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는데 영원한 것이 예비되어 있다는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뿐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하늘의 상을 쌓을 수 있는 기회임에 감격이 되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들의 특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에게 지적을 받아도 네가 질투해서 그러는 거지.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아. 생각하며 그 말을 듣지 못했는데요. 이제는 사람들에게 지적을 받아도 겸손하게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음악을 가르치는 강사를 하고 있는데요. 하루는 회사에서 수업에 대한 평가가 있었어요. 수업을 쭉 보시더니 사장님께서 지금 수업하는 거 맞아? 장난하는 것 같아 하시는 거예요. 순간 욱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바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다시 생각해보니 사장님께서 원하셨던 수업에 미치지 못했던 부족한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오히려 제 부족함을 지적해 주셔서 더 좋은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사장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느 연주회 때 일이었어요. 그날 연주는 최고로 감격스러웠고 엄청난 박수와 갈채를 받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 마음의 주인이시니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는 더 이상 저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되었어요. 이제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한 멋진 연주자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으며 제 잘난 맛에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었는데요. 저에게 너무나 귀한 삶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을 더욱 기쁘게 해드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